오늘은 요한과 함께 하는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1장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게 되니까 이제 절반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뜻이죠. 이 사인이라는 것은 그 사인이 가리키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사인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인이 지시하는 그 레퍼런스, 이 사인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그 사인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사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죽었던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해서 깨우는 것으로 그냥 와 놀라운 기적이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이 사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읽는 것은 이제 그 답찾기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가로 쳐놓으면 성경 찾아서 그 답에 그 구절을 읽고 거기다 이제 써놓고,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도 주일학교에서 했던 방법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쌓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 말씀이 얘기한,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캐치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읽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 읽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이 성경의 쭉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겁니다. 이제 contextual read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것이죠. 성경이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고, 이 전체 문맥에서 또 넓게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 이 이야기가 위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맥을 따라 읽는 것, 그 다음은 뭐냐? 신학교 가셔야 돼요. 신학교 가셔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함께 또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안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맥을 따라서 한번 깊이 읽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 본문의 맥락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참 재미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게 바로 앞장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9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시나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의 마지막 이 문맥의 맥락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하고, 또한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장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면,
11장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0장의 마지막 구절 그 끝부분 후반부와 11장의 마지막 구절 53절을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지만 이 영감이 그냥 이렇게 막 일필휘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한자 한자 적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치명적인 살인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11장 6절, 오늘 본문에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유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있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죽은 지 그래서 나흘 만에 4일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죽은 곳에 도착하게 되죠. 17절 말씀, 11장 17절 말씀, 무덤에 와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난 후였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나흘이나 지난 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39절 한번 보세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더라. 무슨 의미예요? 시체가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죽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가 그래서 그를 깨우러 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다른 평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 밤에 잠을 잘 자야지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안 좋을 수 있죠. 어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좀 졸으셔도 돼요. 저녁도 식사하고 오셨나요? 그러면 또 더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이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야지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또 영위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참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 안에 있는 예수의 영,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겠죠. 누가 그래요? 누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향해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 나사로의 누이들도 이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하고 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간적인 의미죠. 우리 주님이 이 자리, 우리 동생이 죽은, 오라버니가 죽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때에 오셨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아까는 마르다가 있는데 32절에 마리아가 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리아,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현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자매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나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현장에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불평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자로, 생명으로 온 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범죄 영화 이런 거 볼 때 범인을 딱 이렇게 잡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뭐 조사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사들이. 그 알리바이라는 게 뭐예요? 그날 그 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칸트의 얘기인데 다 떠나서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잠깐 떠났다가 내 일이 잘 되고 뭐 찬양할 때 잠깐 들어오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제때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무덤가에 오셔 가지고요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우셨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 우는 것을 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서 우신 것은 어떤 울음이실까? 영생을 주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생명을 다스리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모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는 울음으로 보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면서 우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이 땅의 메시아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왔는데 여전히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 실존의 연약함,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지 이 죽음이 온전히 정복되고 이 죽음이 극복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그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적이고 장애물인데 예수님이 이를 극복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시고 아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 나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데 나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이제 물리학의 법칙, 뭐 과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게 전혀 오늘날 과학적인 세계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데 하도 막 그냥 그 당시 이제 막 배운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나는 부인한다, 예수님 뭐 성경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전도하는 학생이 좀 이렇게 열이 받아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나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도 확 가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바다 하나 못 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이시냐? 더군다나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시면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 하나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막 왜곡을 시켜요. 어떻게 왜곡을 시키느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꽈서 설명을 해요. 이거 뭐 가령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거, 요즘에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짓 복음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심하는 여러 제자들, 또 심지어 마리아, 마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자는 자들도 언젠가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는 죽음의 그 과학적인 이론, 생명의 현상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능력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이시고 이제 앞으로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생명의 증거로, 표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은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사로는 결국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부활,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명하신 하나의 귀한 증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 짧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가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총 430개가 된다고 그래요. 뭐 기쁘다, 뭐 슬프다, 우울하다, 뭐 즐겁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감정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다 조사해 보니까 43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홀가분하다라는 단어를 제일 선호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홀가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서 홀가분하다, 이제 책임을 내려놔서 홀가분하다, 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서 홀가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와 사망의 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죄의 짐을 벗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등짐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천국의 행진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거운 등짐을 지다가 마침내 어디에서 이 무거운 등짐을 벗어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등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천성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에게 있는 죄의 짐을 다 벗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홀가분한 자유한 영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성도가, 크리스찬이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영혼, 죽음의 사망 권세, 죽음에 놓여 있었던 그 영혼이 이제 마침내 생명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에 반응하라고 잠자는 영혼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워주신 거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른 데 헤매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살지 말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니는가?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깨어나서 어떻게 다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옷인 이 수의를 입고 나사로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옷인 수의는 마땅히 벗겨져야 하고, 왜요? 수의는 죽은 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이 수의가 벗겨지고 이제 산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죠. 살았으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뭐 명품 옷을 사입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수의를 벗어버리고, 죽은 자의 옷인 수의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옷이 예수의 옷으로 바꾸어져 입혀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께서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이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아까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가 이제 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고
이 수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구할 곳은 무덤이었는데, 그래서 무덤에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보혈에 생명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모든 죽음의 옷 수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함을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내 삶의 처지와 형편, 상황과 형편, 이 지리적인 문제에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시죠.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 나사로는 살리셨지만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 이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결국은 이제 나사로도 그의 자연적인 생명이 다해서 결국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된 부활의 의미,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온전하신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완전히 이 생명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셨다, 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 십자가에서 또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죄의 모든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결산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완전히 다 선포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모르는데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신학은 연옥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셨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미리 그 구절을 드렸는데 방송실에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은 죽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죽음을 통해 억울하게 죽었으니 내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복수하기 위해 원혼이 되어서 귀신이 돼서 저들을 괴롭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을 어떻게?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 생명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똑같은 과정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손에 있다가 언제까지? 부활의 몸이 아니지만 아버지 손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재림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인류 역사에서 나사로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주신 나사로죠. 하지만 전 인류 역사에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도 죽어서는 하나님 품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손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 개신교 신학의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신학을 이상하게 비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생명, 부활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 또 날씨가 또 흐리면 또 날씨가 찌뿌둥하면 이거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시나 라고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날씨 예보의 도구로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육신의 몸, 이 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변화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같이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그래, 내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영원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나도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몸으로 찬양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누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 믿음의 행진 계속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